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우리 창세기 다음에 있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9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죠. 나라는 먼지에 하나님이라는 우주가 담길 때, 나라는 먼지에 하나님이라는 우주가 담길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하고 좀 철학적이죠?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는 먼지에 하나님이라는 우주가 담길 때, 예,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봤던 그 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서 한두 번쯤 보셨을 만한 글인데 제목이 하나님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가 놀랍게도 작자 미상이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인터뷰. 저는 하나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나와 인터뷰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지요. 시간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나의 시간은 영원이란다. 그래, 내게 어떤 질문들을 하고 싶니? 사람에게서 가장 놀라운 일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린 시절을 지겨워하면서 얼른 자란 다음에는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고는 다시 건강 되찾기 위해 번 돈을 잃어버리는 것도 놀랍지. 미래를 염려하면서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도 미래도 바로 살지 못하는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다가 전혀 살지 않았던 것처럼 죽지? 하나님께서 저의 손을 잡으시자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정말로 배우기를 원하는 인생 교훈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음, 몇 가지 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은 단지 몇 초에 불과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과 부자라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필요가 적은 사람이라는 거란다.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본다는 거다. 서로 용서하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란다. 자, 그리고 모든 질문이 끝났어요. 대답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겸손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알아야 할, 정말 마지막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항상 있음을 아는 거란다. 내가 여기 항상 있음을 아는 것이란다. 이러면서 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인생에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의구심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한 단독 면담을 가졌던 인물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1대1로 모세와 단독 면담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인생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를 해요. 그 질문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뭘 물었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우리 고질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처방전은 무엇이었는가?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질문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자, 모세가 지금 누구인지를 묻고 있어요. 왜 물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기 하고 있었죠. 우리 모세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주일 학생들도 잘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젊은 날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쳐 죽여 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이에요. 그동안 양을 치고 양똥 치고 이런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네 동족 히브리 민족 수백만 명을 탈출시켜라. 자, 여러분이 한번 모세 입장에 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황당하죠? 놀랍죠? 충격이죠? 자, 모세 자신은 지금 그 나이가 이미 80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실력도 재정도 인맥도 아무것도, 이제 심지어는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트럼프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패권 국가 이집트의 파라오입니다. 그런데 파라오한테 가서 네 동족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켜라 이렇게 말한다면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요청 들어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너무 황당한 나머지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제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실존적인 철학적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정체성에 관한 이 질문들. 자,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야 비로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시지 않았어요? 난 누구지? 난 왜 살지? 근본적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저 20대 초반에 이 질문 때문에 저는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대답을 주시는가, 우리 답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잘 보세요. 자, 나는 누구입니까? 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나를 지으신 분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으니까.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창조주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친절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셨어요? 아시는 분만 아멘.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읽어도 이게 지금 동문서답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은 안 하시고 엉뚱한 애매모호한 동문서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하나님께서 왜 직접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음?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답을 지금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가장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답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왜 이 대답이 하나님 주시는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답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 꼬마하고 아들하고 아빠가 마트를 갔어요. 어린이날 돼서 마트를 가지고 아들이 고대하던 이제 장난감 코너에 갔습니다. 가서 그 아이가 그 오래도록 갈망했던 레고 박스, 요즘 애들 레고 박스 하면 깜빡 가더라고요. 레고 박스를 딱 골랐어요. 골라 들고, 근데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고가에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거워. 근데 이걸 들고 이제 가서 계산대 카운터 가서 계산해야 되는데 쩔쩔매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이거 들고 계산대까지 갈 힘이 없는 거야. 그때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난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난 왜 이것도 못 들어요? 자, 이 순간에 여러분 아빠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자, 모세의 하나님께 대한 그 질문과 대답과 잘 연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아빠는 대답해 주는 게 맞을까요?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뭐 존재론적으로 아이에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야, 너는 있잖아. 지금 아직 키가 몇 센치고 지금 아직 근육이 몇 퍼센트밖에 안 돼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철학적으로 인신론적으로 이 아이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을 설명해야 될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아빠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뭘까요?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아들아,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아빠가 지금 내 손 잡고 있잖아. 아빠가 들게. 아빠가 계산할게. 가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하나님과 나눈 이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란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극명한 명확한 메시지가 있죠. 의도가 있죠. 뭡니까? 뭐예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만 스치고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인간이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정말 간섭하심이 없이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인간은 무지무능한, 절대 여러분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절대 의존적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성취가 있고 왜 그런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승천 전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 직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말하는 이 명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 대명령이라 그래요. 혹은 지상 대위임. 얼마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이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처음 이 말씀 들을 때 제자들의 한번 입장을 여러분 충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갈릴리 그 조금 동네에서 지금 아웅다웅, 그것도 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무서 도망친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능력도 실력도 인맥도 능력 뭐 심지어는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도 없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렇게 황당하고 놀라 있는 제자들에게, 그 충격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걱정하지 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사명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망각하지 말고 꼭 붙들어야 될 이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등장하는 모세가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강단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박 목사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 드립니다. 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시작.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무능한 먼지 같은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가정과 일터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셨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너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오늘도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나와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13절에 나는 누굽니까? 그랬으면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될 질문이 이제 뭐예요? 나와 그럼 함께 하신다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모세는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후속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이건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그분 안에 살아가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본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애매모호한 헷갈리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존성, 영원성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걸 히브리 원뜻을 이걸 영어 성경으로 그대로 뜻을 살려서 온 거는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야. 난 나야. 또 우리 하나님 또 애매모호한 또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니까. 난 나야. 답인 듯 답이 아닌 답 같은 하나님. 난 나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난해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네? 자,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당시 배경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히브리적 고대 근동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모세는 어디서 자랐어요? 어릴 때? 이집트 왕궁에 자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궁의 철저한 학문과 문화와 교양과 그런 종교 철저하게 거기에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특별히 신적인 가치관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유일신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강에는 강신, 바다에는 바다신 각 신들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신들에게 고유 영역이 관할 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광야의 신, 뭐 곳곳에 지배하는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참 복잡했을까? 고달팠을까요? 다 잡신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에 갈 때는 산에 있는 신 이거 비위 맞추려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맞추고 또 이제 강의 신에 가면 날강하면 날강신 비위 맞추고 거기에 또 정성 들여니까 또 거기에 또 맞춰야 되고 광야에 가면 광야 신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달파요. 힘들어.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데 그런 이집트의 신적 가치관에 거기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동시에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화와 가치관에 완전히 쩔어 있었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난 나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가 그 의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 무엇에게도 제한받지 않아. 자,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I am who I am.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I am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수식어가 나와야 되잖아. 보나 이런 수식어가 나와야 I am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수식어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는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제가 나는 남자입니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박 목사는 여자는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는 남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또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저 우크라이나 사람은 아닙니다. 유럽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국적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스님 아닙니다. 저는 신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직업의 제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는 I am who I am 하고 아무것도 없네? 무슨 말이에요? 난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의 잡신하고는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만약에 산에 갔는데 산에 가서는 힘을 발휘 못하네? 산에 가서는 막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저 광야의 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광야의 신이라고 생각했거든. 광야에 갔는데 힘이 미진하거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럼 그 하나님은 절대자가 되시나요? 만유의 주제가 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잡신에 불과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저 바다에 가서는 막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땅에 가서는 힘을 맥을 못 추네? 그건 잡신이에요. 그런 힘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창조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만유의 주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벗어나는 곳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출애굽 때 그 10가지 재앙 모두가 뭐냐면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대변하는 재앙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짓밟아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유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이죠. 우리 아멘으로 대답을 해요. 화답을 합니다. 절대자, 우리의 정말 절대 신앙 가운데 그분만이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이 절대적 기본, 이 기독교의 진리, 이거 부인하지 않아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근데 희한해. 요상해요. 이게 우주적으로 고백할 때는 이게 화답이 되는데 그냥 고백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이니까
되는데 내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고 왔을 때는 이것이 아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요상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정의했던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주제가 왜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나는 걸까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분명해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 통치자 되심, 그분이 정말 하나님 되심, 만유의 주가 되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현실에서는 적용하려고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하나님만 되시나요? 미국과 유럽과 저 전쟁 중인 이란과 이스라엘 저 땅에서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일본, 중국에서는 통치권을 상실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만유의 주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는데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 여러분들 직장 생활, 여러분들 여가 생활, 여러분들 부부 생활,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영향력이 미비하다면 여러분 그분이 과연 우리의 삶의 왕이요 그분이 내 만유의 주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간 연단하시고 다루시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인식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랜 시간을 훈련하셨어요. 그래도 40년 지나도 안 돼. 신명기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신 것이 예수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물론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통치권을 완전히 뭐 거절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만유의 주제 되심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래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러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이것 하나만큼은 안 되걸랑요. 하나님 근데 이것만큼은 이건 제 영역이거든요. 자,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 거의 다 드릴 수는 있어도 전부 다 드리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가지는 거예요. 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봉사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제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다만요. 나머지 시간은 제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하루만큼은 제가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적 삶을 살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지나친 요구십니다. 하나님 11조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의 구조는 제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요. 저 묵상합니다. 목사님 시켜서 또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시간 제가 구별했사오니 나머지 시간은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생활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만은 하나님 직장 생활, 여가 생활, 여기까지 이러시면 하나님 이거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취미 생활까지 여기까지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가 생활 이번에는 묻지마 여행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하나님 좀 터치 말아 주십시오. 외치고 싶어하는 영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제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취미 생활만큼은 이것만큼은 뭐 자존심만큼은 커리어만큼은 내 자식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영역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인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명하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그 위에 하나님께 세우신대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술대 위에 누워 가지고 의사하고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데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 제가 이 대한민국의 이 외과 수술의 1 인자입니다. 예 저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 수술에 있어서는 저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심장을 만질 텐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심장 수술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이나 혈관 쪽은 제가 자신이 없어 가지고 그 부분은 환자분이 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이 전적으로 다 맡기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생명을 맡긴다라고 하는 건 의사 실력에 내 온몸을 전적으로 위탁해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교회 생활은 맡기겠는데 내 자녀 문제, 내 돈 문제, 내 커리어 문제, 내 여가 문제 이것만큼은 하나님 이건 사생활 침해.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영원히 주인 되실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분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전부 드리든지 아니면 상관없는 삶을 사든지 회색지대가 없다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는 여러분 영역이 있다면 그게 돈입니까? 커리어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주의 음성과 주의 경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한국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미국에서 하나님이 안 되신다면 그 중국과 일본과 유럽에서는 통치권을 상실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만유의 주제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같은 논리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생활에는 통치하시지만 주인 되시지만 교회 밖의 직장 생활, 여러분 가정 생활, 부부 생활, 여가 생활에 하나님께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좀 생각해 보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 맞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당신 주인 맞습니까? 다시 한번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 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인 소유권이나 부분적 결정권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전부 다 드리든지 그분과 상관없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결단하시겠어요? 이것만큼 안 됩니다라는 영역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게 여러분들 돈이든지 커리어든지 자식이든지 이것만큼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절대자 되시는 정말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하나님 답하셨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절대자야.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고백하는 가장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모세가 했던 질문, 우리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무능한 존재인지,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겠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이 전지전능하신지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정말로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부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의 주권을, 주재권을 내어드리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라는 먼지에 하나님이라는 우주에 담길 때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나 같은 먼지에 하나님이라는 우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담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1분간만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방어하고 있는 우리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나의 커리어든지 나의 여가든지 나의 알량한 자존심 체면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 부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참담할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군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신지 깨닫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시고 왜 사명으로 부르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절자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절대적인 고백이 우리의 질문과 대답,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이 밤에 이 시간에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과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뼈저리게 깨닫는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절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